오늘 저희가 은혜 받을 말씀은 사도행전 3장 1절로부터 10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1절로부터 10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들을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라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위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전하실 분은 또 제가 길게 소개하지 않아도 잘 아시는 우리 LA 은혜 한인교회 한경 목사님이십니다. 우리 특별히 오늘 밤은 킴넷을 위한 열방을 향한 중보기도 성회도 되지만 특별히 한 목사님이 지금 현재 회장으로 계시는 미주 기독교 총연합회 기도 성회도 우리가 겸하고 있습니다. 미주에는 4,500개의 한인교회가 있고 120개의 각 주에 기독교 목회자 교회협의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 전체적인 비전과 또 리더십을 발휘하는 귀한 직책이 우리 한경 목사님이 맡고 있는 직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미주에 있는 모든 교회들과 성도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이 시대에 하나님의 비전을 갖고 특별히 우리 한 목사님은 기도운동에 하나님께서 큰 은사를 주셔서 기도운동을 많이 하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아틀란타가 미주 기독교연합 총연합회 기도운동의 첫 시발지입니다. 감동이 없으시네.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우리 한 목사님은 이 LA 한인 은혜교회 아주 우리 미주에서 가장 건물을 아주 웅장하게 또 크게 짓고 또 우리 은혜교회는 전 세계적으로 선교를 많이 하는 교회입니다. 아마 미국 교회도 우리 은혜교회를 따라가지 못할 정도로 러시아와 전 세계에 이렇게 선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 목사님하고 이렇게 오래 교제하면서 참 귀한 분이라고 생각해요. LA나 이 미주 전체의 어려운 그 리더십, 이거 정말 교회를 하나 되게 만드는데 쉽지가 않은데 그걸 아주 잘 이끌어가고 얼마나 개교회 목회에 승리하시는 귀한 분이고 전 세계 다니면서 부흥성회를 하시는 귀한 분입니다. 오늘 우리 한 목사님이 저희 교회 오신 것도 킴넷 성회 온 거 너무 환영하고 오늘 특별히 이 부흥에 대해서 부흥만이 살 길입니다. 말씀 전해주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 목사님 나오실 때 뜨겁게 박수로 한번 환영합니다. 할렐루야. 모든 영광을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킴넷은 선교단체 또 선교지향적인 교회 목회자 선교사님들이 연합해서 세계 선교 마무리를 위해서 헌신한 기구입니다. 선교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일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워주시는 궁극적인 목적이요 또 사명이기 때문에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온 땅에 열방의 복음이 전해지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정말 이 선교를 위해서 뜨겁게 헌신하신 우리 귀한 선교사님들과 목사님들
또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하나님께서 두 손으로 붙드시고 마음껏 축복하시고 세계선교 마무리에 우리를 위대하게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선교는 기도 없이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야만 되는 것입니다. 과테말라 선교사님께서 아주 귀한 정말 선교 보고를 해주셨는데요. 성령님께서 주도하시고 인도하셔야만 선교의 열매가 맺어집니다. 아무리 선교해보려고 노력을 해도 주님께서 열어주시지 아니하고 역사하지 않으면 열매가 맺어질 수 없습니다. 이번에 열방을 품는 기도성에는 우리 김넷이 정말 이 열방을 위해서 기도해야만 이 선교가 힘있게 사역이 이루어질 수 있음을 깨닫고 정말 동역자들이 함께 이렇게 모여서 기도회를 하면서 더 큰 부흥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큰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정 목사님께서 잠깐 말씀해 주셨지만은 미주 기독교 총연합회에서 이제 부족한 종이 이 대표를 맡으면서 이 전 미주에 4,500개 교회가 세워져 있는데 왜 미국의 하나님께서 이 전 세계 한인 디아스포라 가운데 가장 이 미국의 한인들을 많이 모아주셨고 또 한인 교회들을 세워주셨는데 선교하고 목회하기도 힘든데 왜 이러한 짐을 저에게 맡겨주셨습니까? 하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강한 감동을 주셨어요. 미국을 깨워야 된다. 미국을 깨워야 된다. 미국이 점점 타락해져 가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가정적으로 건국 이래로 가장 심각하게 타락해져 가고 있습니다. 이 미국을 살릴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께서 부흥을 주셔야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정말 성도들이 교회들이 깨어서 이 미국을 살려달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 미국에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어두운 시기에 가장 절망적인 시기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엎드려서 부르짖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때마다 부흥을 주셨어요. 지금이 이제 하나님께서 부흥을 주셔야 될 그 시기가 왔다고 생각이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전 미국의 대도시별로 이제 기도성회를 준비하면서 이 아틀란타의 이 열방을 품는 기도성회에 저는 안 올 수가 없거든요. 또 여기에 왜냐하면 제가 이사장으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 올 수가 없는데 기도하는 가운데 뭐 몇 번씩 이렇게 할 수는 없고 이번에 열방을 품는 기도성에 특별히 아주 귀한 성도들, 기도하는 성도들과 우리 선교사님들, 주의 종들이 모이시기 때문에 이때야말로 정말 이 미국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아니겠느냐. 그래서 이 아틀란타에서 이제 처음으로 기도성회를 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큰 부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떤 때는 전혀 기대하지도 않았던 사람들, 기대하지도 않았던 그러한 모임에서 하나님께서 작은 무리가 진실된 마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큰 부흥을 주셨던 그 역사적인 기록들은 얼마든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이 기도 모임에 우리 주님 임재하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큰 부흥을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여기에서도 또 이 기도의 불이 붙어서 이제는 다민족 교회들에게도 이 기도의 불이 붙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남가주에서는 이제 11월 11일 NIM 그 혼닭 스타디움이나 한 2만 명이 모입니다. 거기서 다민족 연합기도회가 열리게 됩니다. 3년 전에 로스볼에서 다민족 연합기도회가 열렸을 때 그 미국 그 중보기도 단체에서 이 기도회를 준비하는데요. 우리 한인교회들과 연결이 됐습니다. 여기에 우리 박희민 목사님도 그때 같이 참석을 하셨는데 그때 우리 한국 목사님들이 너무 뜨겁게 기도하고
한인교회가 같이 참석해서 주여 삼창하고 뜨겁게 코리안 스타일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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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가지고 그렇게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할 때 이분들이 큰 감동을 받았어요. 야, 기도는 역시 이 한국교회가 정말 뜨겁게 기도하는구나. 그래서 이번에는 오후 1시부터 밤 9시까지 기도성회가 열리는데 저녁 6시 반에서 저녁 8시 반까지 2시간을 가장 골든타임입니다. 그래도 저녁 시간이 가장 사람들이 많이 모일 수 있잖아요. 그 2시간을 우리 한인교회에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번에 우리 남가주에서는 10,000명 이상 우리 성도들이 모여서 같이 다민족들과 함께 미국을 살려달라고, 미국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기도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걸 기점으로 해서 이제 1월 달에 남가주, 2월 달에 달라스, 3월 달에 뉴욕, 4월 달에 워싱턴 DC, 5월 달에 시카고, 6월 달에 시애틀 이렇게 대도시별로 지금 지역마다 이제 기도성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특별히 이 아틀란타 지역에서 이 미국을 위한 기도를 할 수 있는 이런 시간을 갖게 됐는데요. 여러분들이 정말 사명감을 가지고 오늘 이번 저녁 성회를 모두 같이 참석해 주시고 정말 주변에 알리셔서 좀 더 많은 목사님들이 모이셔서 함께 기도하시고 또 중보 기도하시는 성도들이 모이시고 이 기도회 후에는 이제 자생적으로 교회들마다 이 미국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이러한 시간이 되어졌으면 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은 바로 우리나라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곳에 그냥 이민 와서 소수민족 중에 한 민족으로 교회를 세우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 미국에 보내주신 우리는 이 미국의 주인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갖지 않으면 이 미국을 위해서 기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미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나라입니다. 미국은 정말 잘 돼야 될 나라예요. 하나님께서 이 미국을 축복하신 것은 청교도들에 의해서 세워진 나라 아닙니까? 바로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온 사람들에 의해서 세워진 나라가 이 미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미국은 최초의, 예를 들면 최초의 대학이 세워진 것은 하버드 대학 아닙니까? 이 하버드 대학이 역사적으로 보면은 100년 동안 목사 안수를 받으신 목사님들, 교수들이 강의를 했던 것입니다. 또 1962년까지만 해도 모든 공립학교에서 기도를 하고 수업을 시작하도록 그렇게 정말 열심히 성경 공부하고 기도하면서 학생들이나 또 모든 관공서나 할 것 없이 정말 모든 법이 이 성경의 기초에서 세워진 그러한 진행되어지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여러분, 화폐는 지금까지도 역시 마찬가지 아니에요. 화폐를, 모든 화폐를 한번 보세요. In God we trust. 그래서 이 낱말이, 이 글귀가 다 이 화폐에 들어있지 않습니까? 이 신앙 고백이죠. 그뿐만 아니라 대통령 취임식 때 반드시 성경책 위에다가 손을 얹고 선서를 하지 않습니까? 나라가 어려울 때마다 대통령들은 다 금식을 선포하고 그렇게 기도를 요청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도 국가기도의 날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국가기도의 날 그 리더십들과 다음 달에 제가 이제 만나게 되는데요. 정말 이 미국은 그래도 참 기도하는 사람들,
정말 이번에 혼다센터에서 그 하루 집회하는데 24만 불이 들어갑니다. 그러면은 무슨 공연장에 공연하는 것도 아니고 기도만 하기 위해서 24만 불씩 들여가지고 그렇게 정말 이 미국을 살려달라고 회개하면서 기도하자고 모일 수 있는 그런 단체들이 있겠습니까? 그래도 깨어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미국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도 이 미국에 정말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무너져가고 있는 이런 심각한 상태에 대해서 안타까워하는 그러한 기도하기 원하는 참 귀한 주의 종들이 있고요. 귀한 성도들이 참 많이 있다는 것을 생각할 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이렇게 미국은 정말 청교도들에 의해서 세워진 나라였고, 그리고 세계 선교를 가장 많이 하는 나라입니다. 지금도 전 세계에 12만 7천 명 이상의 선교사들이 활동하고 있어요. 여러분, 가장 우지에 가면 그래도 미국 선교사님들이 그곳에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구제를 많이 하는 나라가 미국입니다. 빚도 가장 많지만 나눠주는 것도 제일 열심히 나눠주고 있어요. 네. 어쨌든 주님 오시면 빚은 해결되니까 그렇잖아요. 그래도 하여튼 그게 실력 아니겠어요? 어디서 있으니까 나눠주는 거 아니에요? 부지는 하여튼 미국만큼 구제 많이 하는 나라 없습니다. 네. 여러분 보세요. 세계 경제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나라가 아직도 미국입니다. 중국이 뭐 굉장히 외화 보유액이 세계 1위라고 그러지만 미국이 가장 큰 세계 경제에 영향을 주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세계 경찰 국가입니다. 온 나라에 야간 문제가 생기면 전부 군대를 투입해서 그게 사실 다 손해보는 일 아니에요. 사실 테러와의 전쟁 때문에 9/11 이런 그 테러 사건이 발생된 거 아니에요. 그런 모든 것들을 전부 미국이 경찰 국가로 전 세계의 안전과 평화를 위해서 정말 희생하고 있는 나라가 바로 미국입니다. 그래서 이 미국이 정말 잘 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 미국이 지금 어떠냐 말이에요. 여러분, 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배신하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청교도들에 의해서 이렇게 순수하게 교회를 먼저 세우고 학교를 세우고 그리고 성경대로 기도하고 열심히 하나님을 잘 섬겼을 때 또 선교사를 가장 많이 파송하면서 가장 구제 많이 하면서 그렇게 이 나라가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세워졌을 때 짧은 시간 안에 세계 최대의 강대국으로 하나님은 번성케 해주셨어요. 그런데 1962년부터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62년, 63년에 연방 대법원에서 공립학교에서 기도해야 하는 거, 성경 공부하는 걸 위헌이라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러면서 그때부터 이제 어떻게 됩니까? 히피 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하고 온갖 청소년 범죄가 급증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전부 가스라고 들어있는 것들은 전부 다 빼기 운동을 시작하면 10계명 삭제하자, 주기도문 삭제하자, 이러한 부분들이 십자가 철폐하자, 이러한 운동들이 계속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1973년도에 연방 대법원에서 낙태 자유를 허용하면서 2014년 3년 작년까지 40년간 5,500만 명의 태아가 살해가 됐어요. 매년 100만 명 이상의 아이들이 죽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 가장 피부로 느끼는 문제가 동성애 문제입니다. 동성결혼 문제입니다. 이것은요,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눈으로 뻔히 쳐다보면서 이렇게 되네, 이렇게 이런 일이 생기네 하고 지금 피부로 지금 느끼고 있는 거예요. 제가 30년 전에 미국에 왔는데요, 30년 전만 해도요,
동성애자들은 우리 아파트에도 동성애자들이 있었는데도 얼마나 쉬쉬하면서요 부끄럽게 여기고 감히 사람들 앞에 나서지를 못했었어요. 그런데 지금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제 모든 각주가 다 이제 합헌이 되어지는 이 동성 결혼이 이렇게 되면서 지금 교회들조차도 교단에서도 동성애자 안수 주는 거 결혼줄에 허용하는 이런 것 때문에 이제는 목사들이요 지금 이런 설교도 이제 굉장히 어렵습니다. 저도 감옥 가기 쉬운 거예요. 이제는 무슨 러시아나 다른 나라에서 이 복음을 전하는 것 이렇게 순수하게 복음 전하는 이런 부분 때문에 걸리고 힘들고 어렵다는 것이 이제는 남의 나라에서 일어날 일이 아닙니다. 미국에서도 지금 당장의 법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어느 주에서 목사님이 동성애자 결혼 주례 나 못하겠다 그러니까 수고했지 않습니까? 다행히 이분이 그냥 뭐 이렇게 풀려 나왔지만은 감옥 갈 뻔한 거예요. 이런 일이 지금 실제로 이 교단에서들도 지금 이 탈퇴하자 못하자 그래가지고 막 교회들이 분열되는 한인 교회들이 상당히 많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러한 일들이 너무너무 심각하게 우리에게 피부로 와닿을 정도로 이런 문제들이 생겨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희는 난가주에서 정말 이 주민 발의안을 상정하고 주민 발의안 이 부분 동성결혼 반대에 대해서 그렇게 서명운동을 하고요. 교회들이 그렇게 뭐 안간힘을 쓰고 몸부림쳤지만 안 됐습니다. 결국 이제는 그냥 그 벽이 그 담이 그 뚝이 무너져 버렸어요. 이런 일이 발생되어지면서 이제 폭력과 갱 관련 사고로 청소년들이 지난해에만 6,000명이 죽었습니다. 매일같이 한 명씩 지금도 총기 사고로 죽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미국이 그렇게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 가운데 정말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통해서 온 땅에 이 복음이 전해지기를 원하는 그런 하나님께서 주신 이 사명을 받은 이 나라지만은 지금 보십시오. 이렇게 미국은 심각하게 타락해져 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그 시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이런 상황 가운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제는 아무리 법적으로 키를 쓰고 막아보려고 해도 막을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오직 한 길, 해결될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부흥을 주시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손을 보시면 되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온통 위정자들부터 시작해서 모든 백성들이 회개하기 시작한다면, 하나님께서 정말 이 땅에 긍휼을 베풀어 주신다면 이 땅은 다시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회개운동은, 부흥은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만들 수가 없어요. 부흥을 하나님이 부어주셔야만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도록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어느 때 하나님께서 부흥을 주시느냐 하는 것이죠. 여러분, 시대마다 하나님께서 부흥을 주셨는데 어느 때 하나님이 부흥을 주십니까?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면은 예루살렘에 놀라운 부흥이 일어난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나면서 안진뱅이 된 사람,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사람에게 정말 베드로와 요한이 말씀을 전했을 때, 바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줬을 때 일어나 걷고 뛰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 사람 때문에 5,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예루살렘에 놀라운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오늘 이 집회에 이와 같은 부흥을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미국에 정말 도무지 일어나지 못하고 주저앉은 것 같은, 걸어보지도 못한 이러한 안진뱅이가 일어나 걷고 뛰었던 것 같이 하나님 정말 이 영적으로 병들어가고 있는 이 미국을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들, 죽은 뼈들이 있었지만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생기를 불어넣으니 큰 군대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다 죽은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살아날 수 있습니다. 회복될 수 있습니다. 저는 기대하는 것은 이 미국에 그래도 기도하는 사람들, 그래도 신실한 크리스천들, 그래도 정말 하나님 뜻대로 살아보려고 몸부림치는 주의 종들, 그런 교회들, 그런 성도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려져 보려고 하는 그런 귀한 분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결단코 외면하시지 아니하고 이 땅을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나면서 안진뱅이 된 사람이 어떻게 고침을 받았습니까? 어떻게 일어나 걷고 뛰는 역사가 일어났죠? 베드로 요한이 전한 이 복음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만이 하나님께서 놀라운 변화를 일으켜 주시는 통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6절 보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그랬습니다. 이 복음을 접하게 되면, 복음을 경험하게 되면, 복음을 체험하게 되면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가장 큰 부흥운동은 복음운동이에요. 말씀으로 돌아가고 순수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전달되고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어지면 어느 민족, 어느 종족,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사람들로 변화받을 수 있습니다. 이 복음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니까 사람들이 변화되지 않는 것입니다. 교회를 10년, 20년, 30년 다니는데 왜 이단에 빠집니까? 왜 이단이 그렇게 판을 칩니까? 비슷비슷한 게 이단 아니에요? 근데 끝이 나는 거예요. 처음에는 좋은 거 같은데 끝이 나게 되니까 그게 이단이에요. 근데 왜 이단에 빠지냐? 구원의 투구를 못 썼기 때문에. 구원의 투구를 못 쓰니까. 당신 오늘 밤 이 세상 떠나면 천국 갈 확신이 있어. 그러면 헷갈리는 거예요. 오늘 부부싸움하고 왔거든. 그러니까 생각하면 못 갈 것 같은데. 왜 하필이면 싸운 날 물어보냐? 싸운 날. 이게 헷갈리는 거예요. 그리고 뭐 이렇게 생각도 나쁜 생각하고 안 좋은 생각하고 꼭 그럴 때 꼭 물어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못 갈 것 같아. 자기 의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리고 요즘은 또 구원파가 또 난리를 친 바람에 이 구원파에서 또 당신 언제 구원받았어? 당신 육신의 생일은 알면서 영적인 생일은 몰라? 뭐 이러면서 이제 물어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또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설교하고 또 저것도 구원파적 설교 아니야? 또 이런 뭘 아는 것 같이 또 뭐 그런 걸 또 신학적으로 뭐 어디서 주워 들어가가지고 뭐 구원파적 설교 아니냐? 그래가지고 또 목사님들 중에서도 이런 설교를 또 제대로 못해요. 자신있게. 이 구원에 대해 확신을 갖는 건 교만 아닙니까? 그냥 한 대 때려주고 싶어요. 우리가 무엇 때문에, 무엇으로 구원받냐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러면 이 복음을 확실하게 접하면은 흔들릴 수가 없죠. 내가 예수 믿는데 뭐 내가 예수님 때문에 내가 구원 받았고 예수님 때문에 내가 천국 가는 거지. 왜 흔들리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복음을 확실히 접하게 되면 사람이 변화되는데 첫째는 영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안진뱅이 된 사람이 첫 번째 예수 믿고 한 일이 뭡니까? 성전 안으로 뛰어들어갔어요.
성전 바깥에 있던 사람이니까 성전 문 앞에 두던 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아니 주님을 만나고 이 복음을 접하고 나니까 예수 믿고 나니까 성전 안으로 뛰어들어갔는데 성전 안에 들어가서 무엇을 했습니까? 이 사람이 하나님을 찬미했다고 그랬습니다. 영적인 변화가 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미하는 사람이 됐어요. 누가 시켰습니까? 당신 이제 이렇게 구원받았으니까, 당신 이제 이렇게 고침받았으니까 당신 예배 드려야지, 당신 하나님을 찬양해야지. 누가 가르쳤어요? 자기가 복음을 체험하니까 영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그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정말 위대하신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나를 고쳐주셨다고, 나를 구원해 주셨다고 감격하면서 눈물로 찬양하는 것, 이건 지극히 정상이죠.